주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과 뮬주 가문의 비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광야에서 고생했던 모든 것 가운데서 가나안 땅의 목적지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음 세대에게 먹이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인드 생각하는 것이 옛날 사람하고 지금 사람하고는 MZ세대라고 해서 너무 다르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가난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만불도 안 되는 그런 GDP에서 살았고, 요즘 아이들은 3만 불이 넘는 사회에서 사니까 그 여유로움을 어떻게 그 가난한 생활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6.25 때 얘기하고 가난 얘기하면 그것을 그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옳은 정신을 가진 이 청소년들은 많지 않아. 또 그 소리, 잔소리 이렇게 듣고 만다는 것입니다. 잔소리. 여러분, 그게 정말 나이가 들면 들리거든요. 그리고 때가 되면 들리거든요. 엄마가 아침마다 유치원 갈 때마다 차 조심해야 된다. 꼭 차를 보고 길 건널 땐 양쪽을 다 쳐다보고 가야 돼. 차 조심해. 엄마가 아침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이가 매일 들으니까 식상해졌어요. 또 잔소리. 우리 엄마는 맨날 똑같은 말을 왜 자꾸 하는지 몰라.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또 내일도 할걸? 그랬어요. 잔소리로만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치원에 갔다 와가지고서 자기가 기르는 강아지하고요, 놀러 나간다고 밖에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그런 소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살펴보지 않고 지나가다가 개가 그 자리에서 차에 치여서 죽었어. 사람이 아니기 망정이죠. 근데 이제 엄마가 하는 소리가 잔소리라고 했던 아이가 시청각 교육을 지금 보는 거예요.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강아지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조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걔가 차에 치여갖고 그 자리에서 죽었거든요. 아이에겐 충격입니다. 충격이긴 하지만 그런 아픔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아이는 세뇌가 됐어요. 엄마 말이 잔소리가 아니었구나. 찻길에 가면 좌우를 살피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뛰쳐나가다가 강아지가 앞서가다, 강아지 아니면 자기가 죽은 거예요. 강아지가 죽었는데, 자기가 아끼는 강아지가 죽었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좀 조심했더라면, 강아지를 단돌이 했더라면, 엄마 말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안 죽었겠죠. 아이들은 여전히 부모님한테 잔소리한다고 말합니다. 알뜰히 써라. 그 탤런트 중에 전원주 씨라고 있어요. 인물이 별로 없죠. 국어 선생님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학벌도 높고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을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동기생 삼이자 씨하고 나가면 그는 사모님 자기는 식모래요. 언제나 배역이 그랬대요. 좋은 역할을 못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금을 사서 모아놓고 하이닉스 주식을 사서 모아놔서 40-50억 원이 된 거예요. 돈이 40억 50억. 근데 살짝 치매가 왔대요. 자기 친구가 먼저 치매가 왔는데 그렇게 친했는데 못 알아보더래요. 그래서 전원주 씨가 이제 쇼크를,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내 친구가 날 못 알아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근데 자기도 초기 치매 증상의 진단을 받았대요. 자기 친구 생각이 나고 덜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환원하고 지금 재산 정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진심 어린 조언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아이들 잘 안 오려고 하니까 오면 며느리한테 100만 원도 주고 10만 원도 애들 주고 이러면 돈 받으려고 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한 달에 전기세 1,300원 수도세인가 뭔가 짠돌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옛날 고생하던 시대에 살아갖고 정말 쳐다보면 싫어. 너무 안 써서.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근데 그분이 하는 말 중에 제가 깊이 들은 말이 있어요. 이제 그 텔레비에 나와가지고서 돈이 그렇게 많으신데 그거 쓰시고 사시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우리 며느리나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한테 해줄 말이 있는데 나처럼은 살지 말아라. 나 너무 가난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쓰래도 나는 못 쓴다, 돈을. 나처럼 이렇게 너무 자린고비처럼 이렇게 살라고는 하고 싶지 않다.
나 정말 우리 아이들이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처럼은 살지 말라고 말해주는데 한 가지 말해주고 알려줄 게 있다. 근데 이 말이 제가 귀담아 들어졌어요. 나는 돈 모으는 재미, 돈 안 쓰는 재미로 돈을 모았대요. 근데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돈 쓰는 재미를 맛봤더래. 백화점 가거나 명품을 사거나 쇼핑을 하면요, 돈 쓰는 거 여러분 좋아요, 좋아요, 좋잖아요, 재밌잖아요. 돈 쓰라는데 그거 못해요? 제일 쉬운 일이지. 그러니까 돈 쓰는 재미와 돈 쓰는 맛은 자녀들이 다 맛봤더래. 애기들, 저 유아시는 애들 10,000원짜리 한 잔씩만 줘봐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해요. 애들도 벌써 돈 쓰는 맛을 알아요. 그래서 돈 쓰는 맛을 알고 기쁨을 느끼더래요. 자녀들이 돈을 줘보니까. 근데 나는 며느라가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내가 다 해봐서 하는 말인데 돈 쓰는 것도 참 신나고 좋은 일이야. 돈 쓰는 맛이 있단다. 근데 그것만 알면 안 돼. 돈 모으는 맛도 있단다. 여기서 제가 돈 모으는 맛? 돈이 모아져서 통장에 조금 늘어날 때 자린과 고비가 돼갖고 안 쓰란 소리는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쓰고 살래요. 그러니까 쓰는 맛을 지금 안다는 거예요. 돈의 위력을 안다는 거. 근데 돈 안 쓰는 맛을 아직 터득을 못했다는 거죠. 돈을 절제하고 알뜰해서 안 썼을 때 내 통장에 있고 내가 아직 힘이 있는 그 돈이 되는 그걸 보면서 돈 모아지는 걸 뭐 흐뭇해요? 안 흐뭇해요? 고생하신 분들은 그거 흐뭇해요. 알뜰살뜰해서 조금이라도 모아지면 흐뭇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직 그걸 못하는 것 같다 이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노하우가 있구나. 그냥 하는 말이 아니네. 쓰는 거 잘하는 거 누군 못해요. 근데 어디서 못해요? 모으는 걸 못해. 그렇죠? 대부분은 다 모으는 걸 못해요. 그래서 쓰는 거는 쉬운데 그것은 아주 맛을 느꼈는데 모으는 맛을 못 봤는데 얘들아,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돈 모으는 재미도 좋단다. 너네가 그걸 몰라서 그래. 돈 모으는 것도 재밌어. 돈 모으는 맛도 알아야 돼. 돈만 생기면 써버릇하는 건 그거 누군 못해. 그럼 내가 어려울 때 힘들어. 그런데 돈을 모으는 맛도 좋단다. 이 말을 해주는데 진심 어린 조언이다 싶어요. 아멘이십니까? 진심 어린 조언이에요. 그냥 짠돌이만 해갖고 아주 악착같이 살았거든요. 그분이. 나는 우리 아이들이 나처럼 사는 건 원치 않습니다. 너무 고생했으니까. 그러나 돈을 내가 주어보면 아이들이 좋아하더라 이거예요. 부모인데 자식인데 뭐가 아깝겠니? 주면 그렇게 좋아하는데 쓰고 돈이 생기면 좋아하는 돈 생기는 맛은 맞는데 돈 모으는 맛을 자녀들이 아직 터득을 못했으니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돈 모으는 맛도 있단다. 그것도 너희가 즐겼으면 좋겠다. 진심 어린 조언 아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들으면서 저만 그러겠어요? 맞다. 그래, 써버리고 돈 맛을 모르고 애기들도 알아요. 그러나 돈을 모으는 맛도 있단다. 봉사와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맛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 뭐 휴지라도 하나 사다 놓고 이런 것들도요, 여러분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심는 것도요, 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심는 것도요, 그 맛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은 복을 받는 것만 맛들이면 안 돼. 저는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복을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복 받는 맛만 기쁜 걸 알면 안 되고 심는 기쁨도 있어야 돼요. 그 진정이에요, 그것이. 전원주 씨가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은 아니에요. 자기가 그게 학벌도 있고 돈도 있고 한데요, 주인공 역할을 못 해봤다고 하잖아요. 매일 가정부 역할만 시킨대요. 그런데도 늘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었대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지만 오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키우라. 네 자녀를 키우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럼 이 키울 때 무엇으로 키우느냐? 말씀을 먹이며 키우는 거예요.
먹는 대로 아이들은 가요. 안 먹을 때면 살이 안 찌고 키도 안 크더니 잘 먹으니까 쑥쑥 크더라고 애들이요. 갓난아기 땐 더 그래요. 목욕시켜놓고 젖 한통 먹잖아요. 그럼 아이가 자고 나면요 뿌예요. 정말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아이가 편안해 보여요. 근데 엄마 젖이 모자란 아이 옛날에 보면은 맨날 징징 짜요. 아이가 계속 징징 짜고, 예전에 교회 학교 어린애 하나 보니까 얘가 밥을 안 먹어. 무섭게 막 그냥 앞에서 혼내면은 억지로 한 숟갈 받아 먹는데 밥을 어떻게 먹는지 알아요? 이렇게 먹어. 때려주고 싶어. 밥을 정말 맛없게 먹는 애가 있어. 내가 별명을 다 지었어. 아프리카 땡땡이라고. 너무 말라서. 너무 마르고 피질 못해요. 버짐이 자꾸 피우고, 피부는 까맣고, 키는 쬐끄맣고. 그러다 그 엄마한테 그랬어요. 기도해 주라. 내 밥맛 돌게. 저렇게 밥 먹으면 진짜 어디 복 받겠냐 저거. 밥을 내뱉으면서 먹는데 이 한 숟갈 입에 넣으면요 그 넘길 때까지 삭혀 먹어. 그래 밥이 맛있을 때는 어때요? 밥 숟가락에 아직 들어가서 씹히지도 않아요. 또 넣어. 맛있어가지고. 밥이 맛있을 때는. 그 잘 먹는 놈이 커요? 안 먹는 놈이 커요? 잘 먹는 놈이 커요. 뿌옇게 큰단 말입니다. 먹을 때 보면 아주 맛있게 멋있게 먹습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도 로마서에 보면은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먹으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대요.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생긴대요.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오고 예배 중심으로 안 살면 믿음 클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크죠. 말씀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커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말씀을 먹이라,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됐어.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6.25를 겪고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기독교인인 이 재직들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완전히 못 세워놨어. 그래갖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신앙의 요산이 내려갔어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나왔어요. 엄마, 코로나 때 교회 가면 안 돼. 그럼 못 와. 돌아가셔도 교회식으로 못해. 자녀가 예수 안 믿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양을 칠 것을 부탁하시면서 특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딴 세대가 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조명해 주는 거예요. 앞길을요.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견인해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요 할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양을 칠 것을 부탁하셨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에게 예수님은 양떼를 지금 맡기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잘 먹이라.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여기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나설 수가 없어요.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살지? 뭐하고 살지? 그러니까 배운 게 옛날 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그냥 다시 물고기 잡을란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도 그래가지고 갈릴리 도로 간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 해봐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주의 종이었는데 베드로가 수제자였는데 믿을 만한 수제자였는데 지금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이것도 응답받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배운 도둑질이라고 옛날에 하던 거니까 간 거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교회 다녀도요, 은혜 떨어지고 예수님과의 사랑이 끊어지잖아요. 할 게 없어. 뭘 해야 될지 몰라. 하고 싶지 않아. 재미없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지 못했어요.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자기 소위가, 자기들의 그 행위가 부끄러우니까 주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나도 갈래. 전에 고기 잡아야 했으니까 평범한 업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웬일이에요? 또 안 잡혀, 고기가. 재미도 없어서 억지로 왔는데 거기다 고기까지 안 잡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에 비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서 취직도 해보려고 그러고 돈도 벌어보려고 그러고 멋있는 걸, 멋진 일도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봐도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로 봐주고 있었어요. 본인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벌써 떨어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을 때 그 옛날처럼 데자뷰가 되는 거죠. 또 못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고기 잡았느냐 물어봐요. 아니요,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는데 지금 부활하시고 나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 첫 번째 만날 때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불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탁 던졌어요. 세상에 그물이 미어지도록 잡혀갖고 153마리를 잡아낸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을 요한은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부활하시는 세 번째 나타나심이라 그랬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세 번째 만나는 거예요. 지금 고기 잡던 자들을 부르셨다 이거예요. 사명 잃어버리고 말씀 놓치고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흘러 들어가는 썩은 고기 모양 흐르는 대로 산다니까요. 베드로와 제자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할 일이 얼마나 많아. 부활했으니 부활의 증인돼야지. 미천한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막 전파하고 다니는데 제자들은 할 게 없어. 뭘 해야 될지 몰라. 은혜 떨어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섣불리 대답을 이제 못하겠는 거예요. 지난번에 대답을 호언장담했다가 망신당했잖아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젠 자기가 막 호언장담하진 않아요. 패기가 넘쳤던 과거의 대답과 지금 사뭇 달라졌습니다. 그의 고백은 인간적인 자신감이나 패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세 번이나 부인하는 자기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좀 겸손하게 한 발 뒤로 물러가서 주님이 아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요. 사랑은 만병통치약이에요. 만병통치약. 예수님이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명을 주기 전에 너 나를 사랑하니? 사랑을 확인했어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어린이날이 어제였는데요. 난리도만요. 뭐 식당도 미어지고 관광지도 미어지고 어린이날이라고. 방정환 선생님이 최초로 어린이날을 만들고 어린이란 말을 썼어요. 그 전에 뭐라 했어요? 아이. 이렇게 불리는 어린이는 좀 높인 말이죠. 존중하는 말이죠. 아이들도 존재가 존중받아야 된다.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 높여준 거예요. 세상은 어린이 아이를 애로 봐요.
작게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이를 천국의 주연으로 봐요. 천국의 주인공,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이 정말 성공하길 원하신다면 작은 일에 충성해 보세요. 하나님 일도 하나님 것도. 여러분이 나에게 주어진 역량과 믿음과 그 직분의 자리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마세요. 육신의 기회로. 죄종까지 돼가지고도 육신의 기회로 쓰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몸과 직분과 사명을요, 나 편하고 좋은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마라 이거예요. 사명이 우선이니까. 세상은 어린이를 작게 보지만 예수님은 어린이를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했어요. 운동회 날 애들이 열심히 달리기를 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자기 능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저도 달리기 못해요. 근데 맨날 뽑혀. 키가 커서. 살겠어 아주. 무조건 뽑아내. 못 뛴다고 해도 안 믿어. 그 나중에 제가 거봐. 우리 교회 잘 뛰는 분 몇 명 있어요. 근데 얘도 못 뛰었나 봐요. 죽으라고 뛰었는데 꼴찌했네. 창피하잖아요. 넘어져도 창피하고 꼴찌해도 창피하잖아요. 근데 이제 열심히 뛰었는데 꼴찌로 들어오는데 선생님이 활짝 웃고 있는 거야. 응원하는 격려의 눈빛으로. 서라고. 꼴찌인데 얘가 창피해갖고 이제 터덜터덜 마지막으로 들어오다가 선생님의 그 모습이 다른 사람 있나 보니까 자기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나머지 힘을 다해갖고 선생님한테 딱 갔더니 잘했어. 완주했잖아. 이러니까 안 창피하더래. 그리고 그렇게 좋더래. 따뜻하고 격려해 주니까. 선생님이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선생님의 끝까지 응원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안아줬는데 1등 못해도 그 다음부터는요 창피함이 없더래요. 그냥 좀 생각보다 실력이 안 나타나도 선생님이 그 온화하게 안아줬던 그게 머릿속에 완전히 박힌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주변에 그 비서진들 중에 예수 잘 믿는 분이 있었잖아요. 그 생명을 걸고 전도한 거예요. 각하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 일화가 나오는데 어릴 때 나도 교회 가봤어.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우리 양말이 없었어. 근데 교회 학교 선생님이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오게 했어. 하나님 앞에 예배 오면서 양말도 안 신고 오냐고. 집에 가서 양말 신고 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평생 안 갔대.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와 선생님들의 격려는 대단한 것 같아요. 달리기 하면서 꼴찌로 들어오는데 창피해서 이제 어떻게 들어가나 그러는데 선생님이 웃으면서 빨리 오라고. 들어왔는데 막 포근하게 안아주면서 잘했어. 완주했다. 그 다음에도 자기는 달리기 또 못했대요. 안 창피하더래. 극복된 거예요. 창피를 극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교회학교 선생님이 됐든 아이들을 자주 접하는 분들이 있다면 절망적인 말, 낙심적인 말은 금물이에요. 금물. 긍정적인 말. 그 아이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말. 그렇게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달리기 꼴찌 한 애보다 더 지금 무거워요, 마음이. 예수님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찾아오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너 그때 왜 그랬니? 물어볼 만도 한데 아무것도 안 물어봐. 그래서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밥 먹어. 요한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니? 빈정거리는 게 아니에요. 인자한 모습으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 안 한다고 했던 것 때문에 괴로운 그 사람한테 3번을 물어봐서 사랑한다는 답변을 들으세요. 마음속에 무거운 짐처럼 눌리고 있었던 베드로의 마음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걸 발선함으로 인해서 풀린 거예요. 엉어리졌던 게 풀린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동기가 무엇일까? 직분? 동기가 예수님 사랑이어야 탈이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한다는 동기가 아니면 다 가짜가 될 수 있어요. 울리는 꽹가리가 될 수 있어요. 행위만 남을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주님의 일을 하려면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려는 거였어요. 엄마가 잔소리하면 너 찻길 건널 때 조심해야 돼, 좌우를 살펴야 돼. 아이는 잔소리인 줄 알았죠. 자기 이뻐하는 강아지가 죽는 걸 보면서 그 다음부터는 언제나 찻길을 건널 땐 좌우를 보고 건너게 됐어요.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동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래, 사랑하면 사명 감당해도 돼.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지 않으면 못해. 동기가 예수님 사랑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 건물이 좋아서 교회 오시면 안 돼요. 교회 밥이 맛있어서 교회 오셔도 안 돼요. 아, 나 전도한 사람, 그 사람이 좋아서 교회 온다,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서 오셔야 돼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오셔야 돼요. 주의 종이 예수의 사랑을 놓치고 자기 연민이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세속에 발을 들여놓으면 세상의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일을 하게 되면 주의 종이 사꾼이 되는 거예요. 사꾼. 예수를 사랑해야 예수님이 그렇게 극진히 여기시는 양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거 돌봐달라는 거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이해 타산으로 하면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나도 너한테 별로야, 이렇게 돼요. 감정 대 감정으로 가게 돼요.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발을 하면 그런 거 저런 건 다 떠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시는 예수님은요, 처음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누가복음 5장 11절에 이래요.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게 처음 제자 발탁될 때예요. 다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버렸다는 소리가 순위가 변동됐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어요. 왜? 베드로 집 가보니까 되게 부자더라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럼 가정이 파탄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배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부친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는 표현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집을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1차 만나서 제자가 될 때인데,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 봐요. 18절로 19절 합독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아까 요한복음 지금 본문의 19절에 나를 따르라 하고 누가복음 5장 11절에 예수를 쫓으니라고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 누가복음 5장에서는 처음으로 쫓아다닐 때, 지금 이거는 부활하시고 나서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아심이라 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해 죽어요.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은 요 모양이지만 장래의 베드로는 엄청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것은 예수님하고 똑같은 죽음으로 따라온다는 걸 안 거예요. 훌륭한 거죠. 예수님하고 똑같은 죽음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함으로 마지막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이 성경에서 말합니다.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께서 베드로의 앞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의 앞일에 대해 질문했지만, 예수께서는 자신이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대답하면서, 제자들은 그 제자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죽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말씀을 오해했던 것이죠. 예수의 말씀은 요한의 앞일에 베드로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므로 오직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것을 말씀하셨으며 작은 일에 충성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께 대한 사명을 부여받지만 각자의 사명은 다 다양해요.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남전도에서 구역예배도 드리고 싶고요, 남전도들하고 친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봉사하면 되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제일 하고 싶으세요? 물어봤더니, 나는 성가대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매주일 쉬질 못해요, 직업상. 그래서 성가대는 안 되겠고요, 격주로 교회를 나오니까. 근데 목사님, 제가 전기, 설비, 기계 만지는 거 이런 게 직업입니다. 그래요. 그런 일이 할 게 있으면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전 교육 얼마나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3번 받았습니다. 6번 받으시면 마지막 받을 때 어느 파트에서 봉사하고 싶은지 물어봐요. 그때 하고 그때 이제 구역에 편성이 됩니다. 그렇고 기다렸어야 되는군요. 이러시더라고요. 사람마다 자기가 잘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분은 전기를 잘 만진다잖아요. 잘 됐죠.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 도시가스 보일러 놓는 분이 있어요. 보일러. 할 일 많더만요. 그것도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 강대상이 멋있죠. 이게 전국에 몇 개 없어요. 저는 이 강대상이 너무 편하거든요. 근데 보통 여자분들은 저보다 키가 작아요. 우리 교회에서 키 작으신 분 여기 한번 올라와서 서봐요. 그러면 앞에서 안 보여, 잘. 오늘은 꽃이 더 커서 예뻐. 난 이러면 좋아. 이렇게 좀 앞에 가려지면 좋아요. 왜? 성경책 이런 게 안 보여야 좀 덜 정신없잖아요. 꽃이 가려주니까 좋잖아요. 근데 그때 꽃을 놨더니요, 어느 목사님이 저기 나가서 얘기하고 저기 나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왜 그랬냐 하니까, 목사님, 내가 거기에 섰더니 이렇게 돼. 꽃만 보이더래. 생각을 못했지 뭐예요. 죄송하잖아. 발판이 좀 높거나 방석을 더 깔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키가 작아갖고요, 목사님은 잘 보이는데 나는 꽃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와서 했대요.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언제 기회가 되면 강대상에 발판을 하나 마련해 놔야 되겠다. 평상시엔 사실 쓸 일이 없어요. 남자 목사님들도 이대로 좋아요. 그 여자 목사님들이 가끔 강사님으로 오시면 키가 작아서 막, 목사님, 내가 눌린 것 같아요. 이래. 눌린 거. 그랬군요. 그래, 모처럼 바쁘신데 정상현 말씀처럼 시간이 되셔갖고 오늘 오셔서 이거 손수 발판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저 못해요. 좋잖아요. 사람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로 주를 섬기면 돼요. 전기를 잘 만지면 전기 잘 만지는 거로. 옛날에 그 집사님은 보일러 하시는 분도 쓸 일이 많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근데 이제 뚝딱뚝딱 이거 만들 줄 아시니까 모처럼 쉬는데 쉬고 싶으실 텐데, 그 오셔가지고 종일 그거 하시다가 짬날 때마다 와서 마무리한다고 제가 또 2개를 부탁했어. 하나는 여기서 이제 그 외부 강사 오시면 사용할 거. 하나는 2층에. 우리
저기 찬송인도나 이거 하시는 분들이 막 정열적이라 예배 끝나고 나면 거기 난리도 아니야. 방석이다 찡깨맹게 돼갖고 그래갖고 거기도 발판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2개를 지금 만드는 중이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음식을 만드는 일, 꽃을 굽는 일,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어제 그제 신방감에서도 그랬습니다. 올해 계란 우리 박정희 권사님이 그거 떠가지고 히트 얼마나 쳤나물 어떻게 발까지 만들어 갖고 자동차에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계란은 못 먹지만 계란을 나 옷 입힌 거나 강아지들은 많이 봤는데 계란을 옷 입힌 건 처음 봤잖아요. 얼마나 귀여운지. 계란이 그게 수작업이라 전도사님 그 그리는 거 봐요. 아이고 난 하래도 못해. 하다 보면 내가 그냥 먹을 것 같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그래갖고 이제 어르신들 막 총회장님도 갖다 드렸더니 막 감탄을 하시고 기도하면서 그걸 총회원들 막 나눠주시고 기쁘셔갖고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렸냐, 어떻게 뜨개질을 했냐 막 이뻐갖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요 뜨개질 할 수 있는 분이나 저는 또 못해요. 저희 어머니가 인류였는데 뜨개질 난 진짜 싫었어. 뜨개질이 진짜 싫었어. 맨날 옷을 떠줘. 땡겨 난 진짜 싫어요. 니트 난 니트 안 좋아해. 가려. 옛날에 뭐 면옷이나 속옷 잘 사줘요 솔직히? 그냥 입어야 돼. 그 막 이래 막 간지러 갖고 막. 나 그래서 뜬 거 싫어해요. 니트라고 멋있다고 좋아하잖아요. 말이 니트지 입어봐요. 얼마나 가려운지. 그래서 이제 벼르다가 어머니가 뜨개질을 너무 잘하니까 360도로 핑 돌면 발레리나 같은 치마를 만들어줘. 저한테 어울리지도 않게. 그럼 예쁜 색깔로 해서 발레리나 같은 치마를 떠주면 애들은 친구들은 이쁘다고 난리가 났는데 난 없어서 입는 거야 솔직히. 그러다가 엄마 나 이제 이거 입기 싫어. 색깔도 이제 질렸고 그래야? 사줄 줄 알고 그 다음에 사줄 줄 알았어. 다 풀어갖고요 딴 거 떠났어. 색깔 더 넣어갖고 디자인 다르게 했었더니 또 떴어. 야 새 거야. 엄마 이거 내가 입던 거잖아. 다 풀어서 다시 해갖고 새 거다. 그럼 또 뜨개질이야. 그 어머니가 그 뜨개질이 막 부업이었으니까 반장님인가 뭐 그런 거 했어요. 뜨개질해서 다 우리 집으로 갖고 오면 돈 버는 거야. 이제 우리가 부업해는 집인가 봐. 어머니 실이 남는 걸로 그냥 다 떠줘. 진짜 싫어. 근데 저는 그걸 할 수 없이 막 마감이 그러면 저 시켜요. 못한다고 그래도 안 돼. 이렇게 하래. 억지로 합니다. 배우고 제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려. 못한다. 지금도 못해요. 동생은 다 잘하는데 난 못해요. 배우고 싶지가 않았어요. 뜨개질한 거. 다 이렇게 전통이 어머니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술이 내려가고 하는데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잘하는 게. 우리 어머니는 목사님들 선물할 때도요. 목도리를 떠줘. 목도리를 떠줘. 그럼 그렇게 좋아하셔. 예쁘다고. 잘 뜨시니까. 예쁘다고 고맙다고 그러는데 나는 저거 제발 나 안 주게 해달라고. 나 또 목도리까지 저거 주면 싫다고. 저는 천을 좋아했어. 천. 하도 뜨개질 많이.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같이 식사를 나가면 우리는 칼국수 먹어도 보리밥이 맛있잖아요. 보리밥 시키면 보리밥을 돈 주고 먹니? 보리밥 진짜 싫어해요. 화내. 내가 징글징글하게 먹었는데 보리밥을 먹냐고. 그럼 우리는 맛있거든요 보리밥이. 자기 싫은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나도 뜨개질이 싫어. 뜨개 한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부드러운 게 좋지. 베드로는요 고기잡이인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죽을 것을 주님이 아셨대요. 네가 스스로 띠띠고 다니지만 나중에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울 것이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간다. 그 나중에 우리가 알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요.
나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똑같이 죽을 수 있느냐. 나는 뒤집어줘라. 진짜 멋있는 거예요. 충실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재료, 동기, 무슨 힘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순교까지,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빠지면 여러분 그렇게 계산적이 돼요. 사랑에 빠지니까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얼마나 신났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잖아요, 12명이. 근데 예수님하고 사랑이 딱 떨어지니까 희한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빠져. 변해요. 어떻게 변해? 뭘 해야 될지 몰라. 사명을 놓치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주님의 사랑을 부여잡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자기가 써요.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는 자신이 증거한 복음이 확실하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마지막을 예수님의 행한 일에 이 책에 기록된 것 외에도 많이 증거하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사명을 확인시켜 주심으로써 예수님의 승천하실 준비를 하고 부활하시고 나서 계속 가르친 것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걸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말씀은요,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재료를, 사명 감당할 만한 원동력이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시니까 그럼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사랑한다고 대답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데려갔을 거예요. 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 위대한 일을, 대위 명령, 영혼 구원과 교회의 양육, 이런 거를 맡겨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한다는 이 재료가 없다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연애 걸 때요, 부인 되는 사모님 될 분은요, 미대생이었어요. 미대생. 자기는 무슨 철학과라고 했나 뭐라고 했어. 둘이 연애를 하기 시작하는데 집이 정릉이라잖아. 정릉, 서울. 자기는 인천이고 매일 데려다 줬대. 매일. 하나도 안 멀더래요. 진짜 안 멀까요? 정릉이? 결혼했어. 이제 첫 딸 낳고 둘째 딸 낳는데 살짝 그래, 설교 중에 처갓집이 너무 멀다고. 처갓집이 멀대요. 아니 똑같거든요. 결혼 전에 있던 그 집에서 이사도 안 갔대요. 무슨 차이일까요? 사랑이 식은 거죠. 사랑이 식은 거예요. 왜 주의 일이 힘들까요? 순종하는 게 왜 거부 반응이 날까요? 왜 기쁨으로 교회 못 나올까요? 별 변명을 다해 바쁘다 뭐 어쨌다. 아니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랍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근거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주의 사랑으로 부어주세요.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라고 막 중보기도 할 때. 왜? 사랑 아니면 못 버티거든요. 못 감당하거든요. 방종환 선생님이 얼라들을 그 당시엔 얘, 쟤, 저 애 XX야 막 이렇게 부를 때인데 누가 아이들을 그 존중해줘요? 아이를 어린이라고 높여 불러준 거예요.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아이들은 어린이에요. 작은 아이가 큰 사람 되거든요. 우리 미래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작았었는데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 찬양 한번 올리시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지금 주님이 나한테 물어보신다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찬양 한번 올리시고